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열정은 신약 성경 중 13권을 집필한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열정적인 삶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하는 고백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표현 속에 내포되어진 그의 열정의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고백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는 동안이나 또는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고스란히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쉬움의 추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별반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 이 땅에 없음이 다행이라는 씁쓸한 후일담을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인생에 대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헬라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컨대 이 말은 동물들, 그 동물들의 주인이 누군지, 이 동물들이 돌아다니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인을 밝힌다든지 혹은 그 동물의 출신지를 표기하기 위해서 동물의 몸에 새겨두는 불인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인두로 지져두게 되는데, 신약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로들이나 노예들에게 그들의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시 낙인이라고 해서 인두, 불인두를 찍어두게 됩니다. 당연히 불로 새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불인두를 새겨두는 거예요. 스티그마, 그것도 이마에 새겨두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그 노예나 그 포로는 그 흔적 때문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일평생 남는 것이 그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바울은 이 낙인, 불인두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독자들에게 이처럼 명백하게 새겨지는 낙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 이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The brand mark of Christ, 예수님의 브랜드 마크라는 거예요. 상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마크가, 상표가 붙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당신의 몸에는, 당신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이 예수의 흔적, The brand mark of Christ를 가졌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개성을, 그분이 가진 이미지를, 그분이 가진 DNA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매력의 통째로 빠져버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신 메시지에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동안 예수를 흉내내고 그분처럼 생각했고 그분처럼 말했고 그분처럼 불꽃처럼 살다가 갔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 그래서 바울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 가족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disciple이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브랜드는 예수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의 궤적이 어떠했든 이제는 당신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브랜드가, 예수님의 상표가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브랜드가 맞습니까? 예수 브랜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최고의 명품인데, 샤넬, 루이비통 비교가 안 되는 예수표 상품.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The best one
of the best brands, 모든 브랜드 중에 최고의 상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표라면, 오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상표를 붙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나 경력이나 직분의 무게감이 중요하기보다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다운 흔적이 있느냐를 저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닌가요? 예수의 흔적은 고사하고 차라리 그 참을 수 없는 투명의 가벼움 때문에, 저속함 때문에 분노를 자아내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운데 없나요? 바울 사도가 토해내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절절한 고백은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그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더욱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상표가 표시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철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브랜드를 자랑할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끌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절히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신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속에 떨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바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절한 사랑이 다시 한번 끌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내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냥 흔적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넘쳐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감각해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요. 오늘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우리는 아멘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고백이에요. 적어도 세상적으로 꿀리지 않을 만큼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졌던 바울이 그 당시로서는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니, 자랑할 게 그렇게 없었나요?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게 궁색한 사람이었나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이고 처절한 끔찍한 사형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흉악범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다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끔찍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십자가형인데 오늘 당대의 엘리트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따랐던 이 사나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당신은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바울은 당대의 천재요, 왕의 가문 벤자민 지파의 사람이요, 최고의 학벌을 갖춘 당대의 엘리트였어요. 최고의 스펙이었어요. 그분의 스테이루스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치욕으로 생각하는, 끔찍하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다니요.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절절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십자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상표를 몸에 지닌 사람들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절절한 눈물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체험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 욕망과 그 정욕과 그 야망을, 내 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everyday,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그릇을, 육적인 그릇을 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자랑거리는 배설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지에 이르십시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눈이 바뀌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비로소 와닿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한다면 그거 위선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이 경지에 올라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체험을 했을 때, 이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흔적이 남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어요.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말로는 체험한 것 같은데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믿었어요. 기독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율법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할례가 마치 구원의 보증수표인 것처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치욕적인 욕은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라는 욕이었어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바울이 오늘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토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해요. 십자가를 몸에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몸에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기보다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어버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설명하고 해명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감동되면 우리의 영혼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잖아요. 그죠? 음식물을 꿀꺽 삼키잖아요. 그렇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우리들이, 영원히 지옥을 향해서 직행해야 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 이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 이 십자가의 고마움, 영광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로 바꾸면 while
we were yet sinners.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Christ died for us.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왜 십자가를 자랑했냐면, 두 번째는 그가 십자가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랑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같은 고백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내 안에서 but Christ lives in me.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인생은 고야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힘이 들고 눈물 나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십자가가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왜 십자가가 승리를 가져오냐?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죽는 줄 알았더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살아서 여러분들 통해서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낙심이 되십니까? 어려움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 브랜드의 표시는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답하십시다. 십자가는 철저한 희생이고 예수 브랜드 마크를 남기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 브랜드를, 예수의 흔적을 가진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드러내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십자가 지십시다 하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말로 되는 흔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지어야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당신이 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흔적이 당신에게 축복이요 승리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브랜드가 새겨져야 돼요. 영혼에 예수의 브랜드가 새겨진다는 것은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죽는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거듭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born again 한다는 거. 옛날에 내가 아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몸에도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흔적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수도 없이 매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어야 스티그마타라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마을거중 모두가 우리의 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게 되는 상처와 흔적이 육체적으로도 새겨질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일하다가 생을 마친 리빙스턴이 16년간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을 했어요. 말라리아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27번을 걸렸어요. 그가 사선을 헤매다가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귀국을 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를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 팔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썩은 나뭇가지처럼 덜렁덜렁 앙상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지은 큰 빚의 일부를 갚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이며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여러분의 물질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어차피 이 물질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나 하나님이 날아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어차피 이 땅에 다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가정, 내 비즈니스, my life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물질을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 남는 거 가지고 쓰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예물,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쓰지 못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여러분의 물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 하자 그러면 다 바쁘대. 봉사해 주세요, 주일 해주세요.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시간은 역시 트레이시, 쓰레기예요.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하더라도 anytime, whenever He called me, He asked me,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시간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코에서 3분만 여러분 호흡을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럴 때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배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스티그마타,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몸에 이런 흔적이 있다고, 내 삶에 이런 흔적이 배어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바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